지금까지 로마서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저부터 한 18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분은 여기에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번 학기 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BC 1446년에서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우리 인간의 기원,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그리고 구원 역사, 구속사의 기원을,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성경 주석가 플렉은 출애굽기는 구약 계시의 책으로서 일찍이 민족의 기원을 다룬 책 중에서 출애굽기만큼 중대한 의미를 인류 역사에 끼친 성경이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모형, 어떤 예표,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할 때 6월절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이라고,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홍해는 세례, 반석에 묻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수, 성막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죄사함, 죄속, 속죄, 바로 이것을 예표해 주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공부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을 너를 통해서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했습니다. 그의 아들, 자손들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야곱 자손 70명이, 오늘 여기도 나오죠.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족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400년이 지나고 어덜트가 60만 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인류 구원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한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한 가족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한 거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출애굽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5,000년, 6,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전해 갈 때 역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새 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BC 1580년에서 1314년까지 애굽을 통치했던 애굽 제18왕조 바로라는 것은 에집트의 왕을 다 바로라고 합니다. 3대 왕이었던 18왕조의 3대 왕이었던 토트무스 1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에집트의 왕은 바로 이 토트무스 1세가 물론 요셉 이후에 나타난 왕이지만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수완도 잘 발휘해서 애굽을 그 시대의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능력 있는 왕입니다. 유능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에집트의 모든 군사를 온 나라로 온 변방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있는 군사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무스 1세가 생각하기를 이럴 때에 이스라엘 고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적군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중앙을 쳐들어오면 카이로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내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북고성, 바로의 북고성을 짓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두 성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역사,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힘들게 일하면은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 아기들, 산파를 보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다 죽이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책이 잘 안 되니까 이 바로 왕이 모든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빛과 어두움, 믿음과 불신의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다스렸던 그 요셉이 믿던 하나님도 이 왕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에집트 국립 박물관에 갔을 때에 한 비석을 봤는데 그 비석에는 핫비루들이 비석의 글에 핫비루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핫비루들이 이곳에서 노예로 살았다 하는 그런 글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집트 역사에 요셉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 어려운 흉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집트를 그렇게 굳건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이 요셉의 이름이 이집트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그것을 지워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세웠던 요셉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석에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와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학대와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바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이런 학대와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번성했다는 것이죠. 강대해 갔다는 겁니다. 경제학을 하는 분들은 알겠던, 제가 그 읽은 글에 보니까 경제학자 멜더스라고 하는 학자가 보통 자연적인 상태에서 매 25년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25년이 되면 지금 있는 인구의 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이제 발전을 했을 때 인구가 그렇게 증가되는데, 아마 70년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430년이 지났으니까 60만 명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미 550년 전입니다. 그 시기에서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에집트지요,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 애굽을 징치하고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이 학대를 받을 거라고 이미 550년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의 학대와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모세도 이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에집트의 학문과 지식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이 혹독한 탄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과 이 핍박과 이 학대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이렇게 기도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대와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좀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 좀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리스천을 위한 인생 훈련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훈련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인종차별을 하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인종차별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궁극적인 것은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는 이질적이란 말이죠. 뭔가 다른 거는 거부감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닥쳐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구나.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진다든지 그걸 또 너무 반복적으로 말이죠. 저는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이 훈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고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더 강해집니다. 모든 우리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너무 없고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편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 신문을 보니까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에 교회가 5,000개가 문을 닫아서 한 주에 4개씩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유럽은, 특별히 영국은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 모슬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편안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강한 민족이 되고 또 신앙으로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부화할 때 그 딱딱한 껍질을 꿰치고 나오려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서 주둥이와 근육에 힘이 생기고 연약했던 그 신체 구조가 바깥 세상에 살기 적합한 그런 상태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누가 써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서 제가 웃었는데, 부화장에서 그 병아리가 그걸 깨치고 나오려고 막 호투를 하는데 안에서 말이죠. 그건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주둥이와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깨어나야 이 바깥에 적응하면서 살 그런 신체이 되는데, 그거를 안타까워서 구멍을 뚫어줬더니만은 금방 나왔어요. 나오기는 금방 나오는데 그냥 죽어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거쳐야 하는 숱한 시험들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힘들겠지요? 공부를 생각하면 머리가 띵해오죠. 어떨 때는 막 울고 싶은, 지금은 졸업하고 가서 삼성연구소에서 수석 그 연구원으로 있는데, 대학원생인데 아침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 앞자리 여기 와서 써가지고, 목사님 나 공부 때문에 그냥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애 아버지인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아는 게 서울밖에 없는데 자기는 정치학인데 너 어떻게 도와주려고.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래도 해가지고 결국은 해가지고 말이죠. 저 워싱턴 DC 가서 인턴하고 하더니만 지금은 삼성연구소에, 북한문제연구소에 수석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번 학기도 너무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은 12절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昌盛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심하니라. 그렇지 않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아까도 영국 이야기했지만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호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미국으로 인도해 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 하려고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당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오늘 이렇게 참 신앙에 대한 이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혹독하게 무지막지하게 일본이 압제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8.15 해방을 주시고 또 그것을 뿌리로 해가지고 지금 800만 1000만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것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과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들이 당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어려움이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축복과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송가